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모습과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만족하고 감사할 만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그 기대에 미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으로,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삶이 어떠하든지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온전하고 항상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실 때 온전한 자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온전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온전하고 존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돈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원래 설계한 그대로 돈 바탕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계하셨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한 상태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본바탕을 온전히 유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높고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귀 여기는, 존중하는 그런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에게도 존귀 여김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하고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온전하고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온전함이 훼손되고 그 존귀함이 미천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온전하고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정점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 선교의 그런 선구자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온전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는 온전한 자로 살지 못하고 존귀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습에서 훼손이 되고 존귀함 받아야 될 사람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삶에 전념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이제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온전하고 존귀한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온전하고 존귀한 자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화려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서 사내들인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하면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하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그는 온전한 자,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되고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는 정통했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전통한 그런 최고의 학자요, 스승입니다. 그 앞에서 율법을 논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복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아야지만 합니다. 복음은 원리로 알 수도 이론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붙잡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주장이 유대교의 진리요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에 그런 청년이 대제사장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달라고 성경에 보니까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가서 잡아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선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실로 율법주의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지만 될 텐데 그는 그가 해석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만 앞서는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문제는 위협적이고 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율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살기를 나타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나갈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의 모습이 평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기의 뜻과 조금만 다르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는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분노와 그리고 교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가지면 안 되는 그 교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노와 혈기가 있는 성도는 옛사람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회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택하시고 온전하고 존귀한 자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미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훼손되고 미천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호련히 주님 앞에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온전함과 존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사도 바울에게 집중해서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이고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호련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어떤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잠들려고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잠에서 바로 깨어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음성은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작고 세미하고 짧은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파악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함과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그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복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패하고 낭망하고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문제들이 꼬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설계대로 복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설계도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다시 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복되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복원시키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존귀한 그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자기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이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사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대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머무르면서 눈이 다시 띄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일 동안 머물렀는데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직가의 집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는 성화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집중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었습니다. 3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신비를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어떤 그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붕회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입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종교 예식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니까 그 눈이 3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된 것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먹고 마시는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과 경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황홀하고 거룩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마실 것도 잊어버리고 먹을 시간도 없고 마실 시간도 없고 그 황홀한 영적 체험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기도에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훼손되고 미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성경에 보면 사울의 회개라고 그 제목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안목, 영적 안목이 열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기도로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호련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존귀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가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기도에 집중해서 존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